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섬기는 삶 시간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혼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섬기는 삶.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은 책 있어요. 섬기는 자의 기쁨. 네. 섬기는 자의 기쁨. 근데 섬기는 삶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으로도 섬기면 이 나름대로 기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는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라고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는 생명에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요. 네,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기는 것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섬기면서도 그 육신의 생명으로 섬겨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섬기는 자의 기쁨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우리는 허리에 띠를 떼야 돼. 허리에. 네? 보통 우리 육신적으로 일할 때도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허리띠가 없었어. 그냥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우리 바지 이런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이었어요. 통으로 된 거. 근데 그게 허리띠를 묶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펑퍼짐해 가지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꽉 묶었단 말이에요. 일을 하려면.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그 얘기는 육신의 얘기고, 이게 이 말씀에서 영적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영적인.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면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야 되는데, 뭘로 허리를 띠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얘기야. 진리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속에 두셔야, 그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33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알도록 해줘.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주님께서 묶어주셔야, 다시 말하면 진리 법을 우리 속에 두셔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에?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진리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오셨어.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오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시냐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분들, 그분들을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뭐냐면 지위와 품격이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완전하시단 말이야. 독자적으로 완전하게 따로 존재하시는데 일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정의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도 함께 오셨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세 분은 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어. 진리로 오셨어.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 김명재 집사님한테는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응? 그래도 내가 이거 다 녹화해서 이렇게 내가 한예희 전도사님한테 쭉 그동안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항상 쫙 보내드리셔.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뭘로 허리를 떼야 돼요? 진리로 허리를 떼야 돼. 진리로 허리를 뗀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만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제 이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법이 뭐냐면 또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얘기는 누굴 믿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어요. 사시는 것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인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의 사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시니까 내가 금요일 날 그렇게 전하세 예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온 거예요. 달걀을 다 깨버릴 정도로. 그래서 왜 깼는지는 그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면서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조금 밟게 되니까 아이고 그냥 앞에 놔뒀던 달걀이 앞으로 그냥 탁 앞자리로 떨어져 버리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띈단 말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그래서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등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인 하나님. 근데 참빛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또 참빛인 하나님 그분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여기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랬는데 그 안에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태초에 있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생명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많이 살면 120세까지 살고 보통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건강에 사시니까 우리 지상렬 집사님이 올해 80 지금 6세신가요? 7세신가? 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100세 이상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아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게 되고 피부도 그냥 막 검버섯도 생기게 되고 또 근육마다 다 아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나예요. 진정한 나. 우리 겉사람은 내 속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옷. 장막, 천막, 잔막, 천막. 그래서 겉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튼튼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맙시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런데 속사람이 곧 내 영혼인데 그 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나. 다시 한번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나. 우리 육신은 숨이 멎는 순간 그냥 그대로 그냥 기능이 정지가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었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어렸을 때 우리 놀이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땅 따먹기 놀이. 응? 땅 따먹기 놀이 해봤어요? 응. 해봤어요? 네.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네,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땅을 많이 땄어. 근데 밥 먹으라 저녁이 됐어. 엄마가 데리러 왔어. 그러면 다 따먹었는데 그거 놓고 가야 돼. 그대로 놓고 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겉사람을 벗을 때야. 우리 겉사람을 벗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많든지 1000억이 되든지 1조가 됐든지 그 사람의 직위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대통령을 지냈던 그 겉사람은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나 그때에 엄마가 부르실 때에 밥 먹으라 하고 부르실 때 내 속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 천사가 데리러 와야 돼. 나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인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어떠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속사람은 먹을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바라느냐? 얼마나 바라느냐? 6절이에요.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가 날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가. 내 자신의 손을 얹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심하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루어 주셔.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 이 속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나이 들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더 육신적으로 치우쳐지고 그 사람이 낡아지면서 여기저기서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들어. 더러운 귀신들이. 세력이 더 강해져.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내 속사람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 자,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어.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날마다 그걸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 자, 우리는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에서 떠나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저절로 따르게 된다니까? 미혹하는 영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그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가르침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치매가 들어. 여러 가지 병이 찾아와. 우리의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다 귀신의 역사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바라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는데 먼저 35절에 아까 그 등불은 그 말씀 자체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먹어야, 그래서 진리 법으로 살면 등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그렇게 켜고 날마다 살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라. 복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그 신부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있다가 자기의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혼인잔치하는 기간인 거예요. 혼인잔치하는 기간. 그래가지고 혼인잔치하는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찾아진 신부들만 데리고 가시려고. 예?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뭐냐?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은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그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그래서 혼인집에서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끝날 때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을 주님이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랬어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자 깨어 있다. 자 깨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법을 우리 안에 설치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죠? 예?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삽시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삽시다. 그러니까 깨어서 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복음을 믿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날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야. 자, 우리 날마다 이제 깨어있읍시다. 아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웁시다. 깨어있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주인이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진리의 법을 설치하셔서 그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딱 자리에 앉히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셔. 주님의 사랑을 섬겨주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섬기는데 자기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네? 주님의 것을 먼저 받아야 돼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삽시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주님은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생명은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 거, 자기 사랑을 공급하는 자, 자기 사랑을 공급하는 자를 예수님은 그러다가 육신의 사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사랑도 필요해.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자간의 사랑. 그 사랑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걸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을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육신의 생명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것을 전하면서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그걸 불법자들이라고 그래.
자, 우리는 주님의 뜻.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뜻 하면 자,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은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뜻. 이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살 때, 둘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니까 그 언약한 것을 믿어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공급하신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아까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다 주의 법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날마다 내 안에서 뭘 이루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든 100년을 신앙생활 하든 아무 변화가 없어. 오히려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은.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더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새로워져 가는 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 그런단 말이에요.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시편 37편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의 입에서는 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하면서 살도록 하시니까 말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을 안 줘요. 안 줘. 우리 한예희 전도사님이 우리 김명재 집사님한테 사랑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2시간 반 이상 걸려도 이렇게 따라오셨잖아요. 그냥 오늘. 아멘. 날마다 더 변화되시며 더 행복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 왜 실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법이 마음에 있어 주의 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설사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나 주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네, 같은 말.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아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자 이제 깨어있단 말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42절이에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주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때를 따라 주님이 필요한 양식을 양떼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실은 이 천지창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 또 사람 창조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아까 신부들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신부들을 찾으려고. 지금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예. 혼인잔치 기간이 끝날 때는 주님이 그 신부들을 이제 다 찾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겼던,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권세와 그 권세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려. 그 죄를 지었던 그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공생의 그 40일 동안 사시면서 부활한 이후부터는, 부활한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 신령한 몸을 입으셔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거다. 육신으로 사실 때와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또 40일 동안 보여주셔.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네? 자세히. 그러시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어디냐면 이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그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과 함께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영.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생명 주는 영으로.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5장 45절. 이걸 현대인 성경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야,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오셔버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셔요 지금? 날마다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요. 뭐 하려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에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이거 말씀하셨다. 자격을로 읽읍시다. 시작. 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름 누구냐.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런 사람 뭐예요? 진리의 내 안에 오신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진리. 그것이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 그분이 삼위일체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44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주인님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겠대. 이 땅에서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 소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유를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이 땅의 것은 뭐라고요? 그림자. 다 그림자야. 육신의 것은 다 그림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섀도우랜드 그런단 말이에요. 섀도우랜드. 이 땅을 그림자 땅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영화 섀도우랜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섀도우랜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 안개와 같은 거.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어디가 있다? 하늘에 있다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것이 참것이야. 참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빛을 비춰가실 때 어느 예배당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건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비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은 누가 비추냐면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빛을 비추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알겠죠? 아멘. 이 복음을 모르면서 빛을 비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5절이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빛을 비춤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도 공급받지 않는 자는 뭐냐면 애기를 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절대 애기들한테는 일을 안 시켜. 먼저 뭐 해야 돼? 그 애기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애기한테 애기를 업고 다니라고 일을 시키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 지난주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얘기하셨던데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대, 높이가 몇 미터냐면 2815m야. 2815m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한라산이 1950m죠. 지리산이 1915m고. 그런데 여기에 이 헬몬산이 2815m야.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백두산보다도 더 높으니까. 여기서 이 헬몬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여기 조그마한 호수 하나 있죠. 여기 호수.
네. 이걸 메롬 호수라고 그래. 그래서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헬몬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한 30km 이상을 다 헬몬산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요단강의 최상류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래서 여기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나가 메롬 호수까지 오고 메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또 흘러내려서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보통 요단강을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그래. 여기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한 105km 정도 돼요. 직선거리상으로 105km.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 15km.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직선거리로 30km. 그런데 이 실제 길이는 이 막 꾸불꾸불 막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총 요단강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이 헬몬산에서부터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 헬몬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까지 여기까지 오는 길이를 실제 길이상으로는 360km가 돼. 직선거리상으로 한 250km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이 헬몬산은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비유가 된단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공급하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단강 물이 쭉 흘러가지고 메롬 호수에 1차적으로 갇혔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게 돼.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는 뭐냐면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받는 거요. 받는 거.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다시 요단강 물을 이렇게 흘러내려보내. 어디로? 이 사해로. 사해로 흘러보내. 그런데 사해는 이 물을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지를 않아. 흘러보내지를 않으니까 사해는 다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 땅. 소금 땅.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 왜? 흘러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헬몬산에서 이 갈릴리, 우리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갈릴리에 사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물고기. 갈릴리에서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왜? 이 헬몬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거기에는 여기는 또 여기서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서 이 사해까지 이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쪽 지역에 죽어있는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 그런데 여기 갈릴리는 받은 물을 지금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체가 많아. 근데 사해는 흘러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다 소금 땅이라고 하고 죽은 땅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를 데드씨, 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죽은 바다, 사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7절 15절 7절 10절 15절 계속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받아서 이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가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살려내라 이런 얘기예요. 살려내라.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아시겠죠? 사해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기 것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받아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을 공급해봐야 오히려 죽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 사회의 의미. 자, 사회의 의미 아시겠죠? 예. 너희는 가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이 사회와 같은 환경에 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야 될 사람 앞으로 너무나 많죠? 우리 김명재 집사님도 많이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와 같이 영혼들이 죽어 있단 말이요.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다 영혼이 죽어 있어. 그 영혼이 다 소금 땅이 되어 있어. 사회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사회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님의 것을 받을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을 주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주려고. 자기 것을 주려고 애쓰는 자, 그런 사람은 살리는 자도 못 되고 본인도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7장 1절부터 한번 볼깁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물이 점점 더 차올라요. 처음에 발바닥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에 충만히 흘러넘쳐서 이제 흘러넘치게 된다는 얘기야. 비유가. 그러면서 자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점점 스며올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생수가 나도 몰래 점점 스며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발바닥까지 찼어.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러면서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생수가 이제 발목까지 차올랐어. 발목까지 차올라서는 밖으로 아직 흘러가지는 못하죠. 일단 내가 잘하는 거요.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잘하게 되는 거요.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이제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흘러오르는 거야. 내 안에서 막 차오르는 거야. 생수가 점점 날마다 지금 차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내 속에서 막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죽어 있었던 병들어 있었던 영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소생하는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 주변에 이 살려야 될 나무들이 힘이 많은 거요. 이렇게 이 생수를 마시고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 우리 하베스 지체들 주변에 이렇게 아직 살아나야 될 나무가 힘이 많은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고서 살아내야 될 나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그 나무들이 힘이 많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아까 사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죽은 세상에 널려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로 병들어 있는 그 교회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돼.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야, 사해. 그 사해의 물이, 그럼 사해의 물고기가 살 수 있겠죠. 그 물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소금 땅처럼 죽어버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서 그 생수가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거나 죽었던 영혼들이 다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와 사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그러면서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어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보내는 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1절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흐르질 않아. 고여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았는데 공급하지 않은 자를 짐벌과 갯벌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짐벌과 갯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께 공급받은 사랑을 우리가 공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짐벌과 갯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절대로 짐벌과 갯벌은 되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짐벌과 갯벌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임하시겠냐면 마태복음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마태복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죽음은 뭐예요? 시신이잖아요. 시체.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냐면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아까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죽음이 된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독수들이 모인다 했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득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이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먼저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아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넘어간 자, 그 죄가 넘어간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이 복음을 믿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넘어간 것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이제 집을 지어서
함께 사시려고. 그렇죠? 함께 그래가지고 집을 지면서 집을 짓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신다? 자기 자신의 나라에게 오셔. 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공동 번역으로는 죽기 전에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오시는데 이걸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 그러면 누가 자신의 나라가 되냐면 아까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해 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인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자신의 나라에 임하셔 가지고 이제 뭘 하셔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셔가지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심으로 최종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바로 두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아, 주님은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임하시는데 먼저 임하셔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뭐 하시려고? 사랑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1절 14절인 거예요. 11절 14절. 아, 주님이 이제 어떻게 임하시는 줄 알겠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임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이 주님이 마태복음 다시 한번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뭘 하셔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사실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피하지만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과 또한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